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4절서부터 6절까지 4절서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대상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귀를 좀 잘 기울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귀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내 의가 시작.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6절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런데 사라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라진대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히 있다. 사라지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무슨 하늘과 무슨 땅이 있어지냐면 새 하늘 새 땅이다. 새 하늘 새 땅.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이다. 이걸 줄여서 하늘이 새로우니까는 한문으로 말하면 하늘은 천자쓰고 땅은 지자를 쓰는데 새자가 붙으니까 신천, 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라는 것이 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누구나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천지를 내가 창조한다. 새하늘 새 땅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창조를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단어, 우리 기독교인은 단어에 편협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창조는 다른 말로 지으신다. 지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새하늘 새 땅으로 창조한다. 새하늘 새 땅으로 지으신다. 이런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새하늘 새 땅으로 거듭나게. 자, 그러면 창조나 지으신다는 거나 거듭난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창조, 지음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창조,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건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최후 심판. 이걸 오해해서 우선 뭐 지구가 멸망하니 세상이 끝나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세상의 종말을 하면은 벌써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육적인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육적인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이다. 이 땅은 영원한 거다. 땅이 영원한 거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하면은 하늘, 땅을 심판한다. 그러면 그건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자,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하늘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 영계. 요 땅은 육의 세계, 육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계와 육계의 심판이에요. 영계와 육계의 심판. 그러면 이 영계는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세계며 여러분들에게 우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면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러면 요 육계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세계예요. 물질의 세계. 그러면 정신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세상을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천계와 이 천계 하면은 영들의 세계와 천사들의 세계, 이 세계를 심판하고, 육계 하면은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교회 하면은 또 사람을 이렇게 건물로 받아들여. 건물로 받아들여. 교회는 성전이고, 이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이라 그랬어. 당신을 성전이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 천계가 심판이 되고 육계가 심판이 되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심판이 된다면 이 최후 심판은 교회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유하면 여러분 자신이 다 뭡니까? 교회 성전이야. 그런데 2000년 전 같이는 막 이렇게 보이는 건물만 쳐서 이 성전 자랑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교회 성전 건축 자랑하잖아.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가 자랑하는 것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자기가 양육하는 교인을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건축은 하나도 안 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건축을 안 하면 이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해. 교회 건물이 이미 유럽에서는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으로 변하고 무슨 연극장으로 변하고 그러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건물은 쓰레기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야 된다. 다시. 그러면 이 하늘의 세계를 왜 심판을 하느냐? 왜 심판을 하느냐? 영들이, 그러니까 천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저급한 천사가 있고 고급 천사가 있고 힘이 약한 천사가 있고 힘센 천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썩는다. 천개의 세계에서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개는 안 썩는 줄 알아. 근데 하늘의 세계도 썩어. 그러면 자동으로 이 하늘의 세계가 썩으면 땅의 세계, 사람의 심령도 썩죠. 그렇죠? 그걸 같이 썩어. 그래서 썩는 냄새만 나는 거야. 썩는 냄새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없고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옛날 사람, 전설의 고향은 옛날 사람이죠. 귀신이 딱 들어오면 사람 냄새 그냥 맡죠. 귀신이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숨었어. 그래서 귀신이 벌써 사람 냄새를 맡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다 썩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냄새를 맡아. 무슨 냄새를 맡느냐면은 사람들의 영혼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어요. 영혼의 냄새를 맡아. 생각의 냄새를 맡고 마음의 냄새를 맡아버리는데 진실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냄새가 홀홀 나죠. 그러니까 감출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못 감춰.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마음을 읽는 세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 읽어버려. 마음을 왜 읽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생각의 세계를 심판하면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정신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누가 하느냐? 사람의 마음에 썩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맞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마음을 딱 숨길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살핀다 그러기 때문에 가만 숨 안 쉬고 숨죽이고 있어도 다 냄새 나죠. 그렇죠? 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계 여기를 심판하고 천사들을 여기 심판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심판하는데 맨날 교회에서는 자기 심판하는데 누굴 저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한다고 그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동이야. 이미 심판받았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 뭐 할 것도 없어. 그럼 누굴 심판하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대에 선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땅의 교회는 비유하면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너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 모형과 그림자. 그러면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천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형과 그림자가 성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모르고 실상을 모르고 그림자에 매여서 드리는 너희의 제사가 너희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런 거야.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모형에 붙잡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 모형 속에 있는 자들을 실상 속으로 이끌어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랬더니 이 모형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좋아. 그렇죠? 그리고 실체 앞으로 안 나왔잖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자로 섬길 때는 본의 아니게 상상력 추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추리를 해서 자기가 상상력하는 추리 속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기분 삼삼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삼삼하게 잡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신의 세계는 왜 심판하면 미개하다 이거요. 미개하다 이거야. 진화가 안 된다 이거. 진화. 에? 그러니까 이 창조는 진화가 돼야 되는 거야. 진화가 안 되는 거는 심판이야. 이러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얼만큼 크게 그러면 그 아이가 생각하는 크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른이 볼 때는 그 크기도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는 크기를 자기식 표현을 하잖아.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 자기 크기로 잣대로 갖다 재는 거야. 그러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참 온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해서 진화하게끔 만든 거예요. 진화. 그러면은 이런 상상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못 받아. 뭘 진화하냐 그래. 그럼 한번 보세요. 6,000년 되면서 세상이 진화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게 진화했잖아.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는 진화하게끔 되어 있죠? 좀 이해를. 그런 프로그램, 그런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는 그런 정보 DNA가 다 들어있어. 스스로 뭐 하게끔? 진화하게끔. 그런데 진화하지 않으니까는 심판이죠. 이해됩니까? 진화하지 않은 게 심판이야. 그냥 너무 못 받아. 무슨 뭐 좀 얘기하면 그건 뭐 이상한 소리,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는 많이 해. 그 세상도 보세요. 세상도 산업화가 산업혁명 그러잖아요. 산업이 진화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하면은 그냥 자연에서 나는 거 가공 없이 그냥 먹는 게 1차 산업이야. 그냥 씨 뿌려서 나는 대로 먹어. 그게 1차 산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손을 안 보니까 풀이 더 많이 나고 잡초가 많이 나는 거 수확이 적으니까 사람이 생각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수확을 많이 할까 생각하죠. 그래서 가공한 게 2차 산업이야. 그러면은 그런 가공 능력, 지혜를, 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은 1차 산업이야.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씨 뿌려가지고 잡초가 우거졌던 뭐 하여튼 하나 남아 하나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사고요. 그게 썩어 빠진 사고라는 거예요. 썩은 거야 그게. 그래서 2차 산업, 그러니까 자 비유하면은 제가 1차 산업은 끝나고 2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면 이때 1차 산업에 매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가 산업시대가 왔는데 그 새로운 산업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뒤떨어지죠. 비유하면 심판이야 그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농사 10,000평을 가지고 줘서 쌀 한 가마니를 해서 한 가마. 그런데 2차선에 가공할 줄 아니까는 10,000평에 10,000가마 내놨어. 그러면은 10,000평에서 10,000가마 내놓은 사람이 엄청나게 부를 누리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야. 그래서 이게 한 가마 나오는 게 10,000가마 나오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꾸 머리를 쓴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준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짜내야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영은 육을 들어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만 영, 이만 신이 주는 세계밖에는 이걸 못 열어. 그러면 비하면은 1이라는 영, 1이라는 천사가 왔으면은 그 세계를 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비하면 1차 산업에는 1이라는 영들이 1이라는 천사가 주관했다면 날마다 생각하는 거 뿌려서 거두는 거 외에는 더 생각 못하죠. 그렇죠? 좀 여기 잘 들으셔야 돼. 이때 하나님이 새 영을 줘서 지금까지 주던 영이 아니라 새 영을 주니까 가공하는 지혜가 생기죠. 이해됩니까? 새 영을 줘서. 참 답답해요. 기독교인들. 유튜브 나가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까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옛날에는 정신을 못 차리면 깠어. 무슨 얘기냐면 옛날 학생은 까여가면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맞아가면서.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옛날 부모님은 매맞고라도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걸 원해서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의 말 안 들으면 때려주세요 그래서. 근데 요즘 부모는 우리의 손 대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죠. 우리의 손 대면 너 죽어. 옛날엔 저희가 어렸을 때 봐도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선생님이 오시래요. 그러면 어머니 그때부터 그 말 듣고 쫄아가지고 뭐 이놈 새끼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 내가 운동장 저 교문서부터 어머니 기어갖고 와. 그래서 선생님 만나면 얼굴도 못 뜨고 그냥 죄인같이 이러고 있어. 근데 지금은 교문서부터 배 내밀고 들어오죠. 누가 날 보자 그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2차 산업에는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4차 산업을 가는 거야. 4차 산업. 지혜를 줘서, 총명을 줘서 10,000평에서 10,000가마 나오면은 부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지금 현재 3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3차 산업은 1차, 2차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스포츠, 서비스 이런 문화가 3차 산업이야. 그런데 지금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독교인들은 창조의 질서를 깬다 그래. 진화가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둔하다고. 그래 놓고는 떠벌려 놓고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쫓아가.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뭐 카드 나올 때도 이게 바코드나 뭐다 호들 갖다 오는 사람 다 사용하잖아. 그 지금도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폐쇄됐어. 폐쇄돼서 뭘 수용 못해. 그러니까 육적인 나라도 폐쇄된 정치를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합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렇잖아요. 폐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영원토록 누려먹으려고 폐쇄하는 거예요. 백성이 개화돼서 깨어나가지고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 이웃 나라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러다 보면 그 체제가 붕괴되잖아. 그러니까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꾸 폐쇄하는 거는 나쁜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분립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을 폐쇄시키잖아 자꾸. 개화시키는 게 아니라.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오는 이런 거와 같이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천계와 육계, 쉽게 말하면 천사들의 세계, 영들의 세계와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 이걸 심판하는 거야. 왜 그러냐? 진화하지 못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창조한 게 진화돼서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이 돼? 교만하다. 계명성이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다가 사단 마귀가 됐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돼서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계명성 존재는 하나님 같이 되면서 하나님을 덤벼들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같이 돼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죠. 그래야 안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새하늘 새 땅이야. 예수님이 신천 신지의 실상이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천 신지가 되고 새하늘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도 무슨 영을 보낸다 그랬어요? 새 영. 그러니까 이들이 비유하면은 진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자기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영이니 이 땅에서 사고가 땅의 사고를 가졌으니 이 하늘의 사고를 접수할 수 있어요? 수용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이름 말이 뭐라 하세요? 영이다 그래서 영. 내 이름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이 영은 상대적으로 이전의 말도 영이라고 했을 때 이건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영이야. 높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 영이라 하잖아. 영에 속한 영이라는 얘기예요.